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사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어느 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책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할 때에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이 인쇄된 책이 너무 많이 출판되다 보니까 희소성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귀할 때에는 이 성경이 없으면 말씀을 모르잖아요.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처음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필사자들이 기록할 때에는 기록하다가도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붓을 다시금 씻어 다른 글 쓰던 그 말씀을 쓰던 것들 또 다시 붓을 씻어 가지고 쓰거나 아니면은 펜으로 쓰다가는 그 펜은 중단해 놓고 새 펜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러면서 써내려 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한 존엄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엄숙함을 가지고 말씀을 대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질 때에 비로소 가치를 발휘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지요. 자칫 잘못하면 성경이 교양서적에 불과한 이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가들이나 좀 학문을 하는 분들의 서재에 성경책이 꽂혀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더라도, 예수 안 믿어도. 왜? 교양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성경은 사실은 무용지물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뜻이 담겨 있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실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온전하게 여기실까? 이걸 가장 먼저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을 구하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역을 맡아서 봉사를 하든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일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좋게 여기시는 일인지, 그것을 내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내용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함이 적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다. 내 기분 따라서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무작정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게 뜻이 아니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거나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라면 결국은 헛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가족이 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면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읽어도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라는 내용과 하나는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하라는 내용은 해야 되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사람의 좀 이상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라는 것은 잘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또 잘하는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속성이 어떤 속성이냐? 죄의 속성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나는 내 능력이 안 되고 뭐 환경이 안 되고 이런 걸 가리지 아니하고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면 하게 됩니다. 안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지금 금년에 안 하던 것을 하고 있는데 매주 한 절씩 외우도록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벌써 쉰이 넘은 어르신들은 어렵습니다. 제가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보라고 온데 다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저것을 여러분 집에도 갖다 붙여놓으셔야 돼요. 예. 어디에?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볼 수 있도록 화장실 문에도 붙여놓고 출입문에도 붙여놓고 들어가며 나오면서 한 번 읽으면 한 10번쯤 읽으면 외워지지 않겠어요? 10번도 안 됩니까? 우리 학생들은 10번이 뭡니까? 한 5번만 해도 다 외워지지.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금년에 우리 교회 전 성도가 150독을 하도록 그렇게 목표를 중간에 좀 정했습니다만은 지금 가고 있는데 열심으로 읽는 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예. 코로나 때 집에 앉아서 뭘 하겠어요? 제발 텔레비전 좀 틀지 마시고 리모컨 감춰버려야 돼요. 예. 그럼 말씀을 펴고 말씀 읽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아침에 조간신문 오는데 성경 안 읽으면 그날 신문 안 읽습니다. 이건 제 철칙입니다. 제 수칙입니다. 왜? 그래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신문 보려고 하면 읽어야 되니까. 그래라도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으면 내가 성경 오늘 한 장 안 보고는 내가 교과서를 안 펴겠다. 그 정도 작정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오늘 성경 안 읽으면 출근 안 하겠다. 그런 생각 들면은
안 읽고는 안 되잖아요. 많이 읽느냐 적게 읽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성경을 펴고 읽었느냐 시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부흥회를 연다고 광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잘 모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 부흥회는 결국은 심령부흥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현수막 같은 데 할 때 심령이라는 단어를 듣는데 요즘은 심령도 또 뺐더라고요. 잘 사용을 안 해요. 어쨌든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것은 말씀 사경회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장로님 그렇죠? 말씀 사경회. 말씀을 살펴서 보다서 심도 있게 나누는 그런 것을 사경회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부흥회를 제가 기록을 좀 살펴보니까요. 최초의 선교사였던 우리 언더우드 목사님이 집에서 7명의 교인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경반이라고 했대요. 사경반. 예. 그리고 사경회의 동기가 1890년 6월에 우리 중국 선교사로 오셨던 네비우스가 초청한 세미나에서 채택된 선교 사업 방안에서 비롯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10년도부터 사경회가 전국적으로 시작되어질 때에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연평균 6만 4천 명 가량이 성경 사경회에 참여를 해서 1919년 약 20년간 되죠. 29년에까지 약 20년간에 걸쳐서 129만 2천 명이 사경회에 참여를 했대요. 그만큼 우리 그때는 성경이 잘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경회에 가야 성경도 좀 알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옛날 사경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찍 예수 믿었던 분은 아시지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5일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3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흥회가 새벽, 낮, 밤 다 했습니다. 지금 낮 시간에 하는 부흥회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새벽과 저녁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또 새벽은 안 하고 저녁만 하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와 같이 짧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 경력이 28년입니다. 28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1년에 부흥 사경회 한 2번 하는 것은 원래 처음입니다. 저도 왜 2번을 했는지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1년에 거의 한 번씩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실 강사 목사님 충성교회는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부흥회를. 몇 번 하겠다 그것도 없어요. 목사님 받아서 좋은 목사님, 강사 목사님 소개받으면 부흥회 하더라고. 정확하게 제가 몇 번 한지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서 개척해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개척한 교회로서.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에 저도 이상하게 우리 2월 달을 기억하시죠? 16일부터 3박 4일간 했습니다.
보통 2박 3일 하는데 금년에 또 3박 4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1일부터 한 것은 창립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2주년을 앞둔 바로 그 주간에 부흥회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는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제 마음으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목회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박희종 목사님 부흥회 끝났을 때에 정말 이런 타이밍이 있나? 왜냐하면 그 전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예배를 안 드린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회를 하겠느냐 했는데 딱 마치자마자 곧바로 낮 예배를 그 다음 주부터 못 드리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미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린 주간이 한 주간도 없습니다. 다 이 자리에서 예배 다 드렸잖아요. 다른 사람 욕을 하든 말든 우린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들은 아직도 오후 찬양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안 드린 교회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타이밍은 또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끝나갈 시점에서 감사의 부흥회를 드리게 됩니다. 우린 창립 2주년 감사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가 잘 끝나가면서 마무리를 하는 부흥회다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맞춰주시지 않으면 이런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요즘 감사. 자, 그러면 이런 좋은 은혜의 부흥회를 계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나름대로 식구를 생각하고 오실 손님들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특별 메뉴를 해서 상을 다 차려놨어. 그런데 둘러 앉아가 먹으라고 했을 때 맛있게 먹는 줄 알았더만 막 입맛이 없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렇게 안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경험 없습니까? 다음에 다시 하는가 봐라.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하지요. 예를 들면 그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갖다 놓기가 바쁘게 그릇을 비워내면 없어도 신나잖아요. 예? 기쁘잖아요. 다음에 또 해주고 싶잖아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의 잔치는 누구의 잔치여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나의 잔치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면 이 기회는 내게 주신 기회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번 부흥회를 만드셨다. 그런 마음이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고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잔치상에 차려놓는데 메뉴가 어떤 메뉴가 올지는 몰라. 왜? 같이 살고 있는 담임 목사가 메뉴를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 메뉴거든요. 별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별미를 어떤 별미가 나올까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대를 가지고 내가 그 별미를 받아 먹겠다고 하는 이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은 성경이 있지만은 우리가 해석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해석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복음서를 보면은 기록에 비유와 은유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그 듣는 사람들에게 환경에 맞는 비유를 전부 가지고 와서 비유를 들어서 이해를 쉽게 해서 받아들이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설교가 뭐냐? 제가 또 유명한 분들을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가 계시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설교다. 그리고 우리 서울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우리 한국교회 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우리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설교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설교를 들으면서 청중 자신들이 모르게 달라지는 게 중요하다.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변한다는 것, 그게 설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합동청 교단에서 유명한 우리 서울 3.1교회를 심호하셨던 전병욱 목사님, 설교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 이렇게 중요한 설교를 계속 담임 목사를 통해서 듣고 배우고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늘 엄마가 해주고 아내가 해주는 것도 한 번쯤 또 밖에 나가서 별미를 먹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 해주는 거 먹고 싶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흥회를 하는데 금년에는 좀 더 많이 들으시라고, 더 좋은 거 잡수시라고 2번이나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예. 그러면 이렇게 준비된 상을, 차려놓은 상을 내가 안 먹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반드시 내가 섭취했을 때에 내 것이 됩니다. 아무리 부흥회를 열어서 뭐 훌륭한 강사 목사님, 전국에서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번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실을 깨달아서 정말로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느헤미야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하니까 다른 성도 다 무너지고 없으니까 성벽을 수축했습니다. 성벽을 수축 다 해놓고 나니까 이제서야 그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던 것이 생각났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이 수문학 광장에 남녀가 다 모였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로 모였느냐?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였으면 최소한 6시간은 됩니다. 말씀 들으려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다 모였다. 그러면서 요청이 뭐냐? 이게 뭡니까? 이 선지자에게, 에스라 선지자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오느라. 자기들은 책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이 기록된 율법책 가져온나. 그거 가져오라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전해달라는 겁니다.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고 강대상에 쓰니까 이들이 다 일어났다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으로 두 손 들고 화답했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제가 계속 안 읽었는데요, 마지막에 울며 회개를 하고, 그때에 에스라 선지자가 이 좋은 날 왜 우느냐, 먹고 마시라, 기뻐해라 라고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받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평상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날에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주시려고 찾아오시잖아요. 그럴 때에 그 주실 말씀이 뭘까? 항상 기대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고, 들을 때에 은혜가 되어지고, 은혜가 될 때에 내가 깨달아지고, 깨달아질 때에 삶 속에 그게 적용되어지고, 그럴 때에 내가 변하잖아요. 변화.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잔치 주일을 앞두고 이럴 때에 평상시에도 항상 갖추어야 될 요소가 뭐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 우리가 그랬잖아요. 음식도 야, 거기 맛있다던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언제 한번 가자. 그 식당이 어딘데? 어디 있다 하더라. 그 찾아가잖아요, 요즘. 그렇죠? 찾아가. 그런데 요즘은요, 말씀의 잔치에는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지 교회에서 상을 차려놔도 안 먹습니다. 그런 분이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십리길을 걸어갔습니다. 부흥회 할 때에. 차가 있습니까? 자전거도 없었습니다. 십리길을 걸어가서 은혜를 받은. 십리길을 걸어갔는데 은혜 못 받으면 이상하지. 왜? 그만큼 사모함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고 싶은 갈급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는 시장이 반찬이라고 반찬 탓하지 안 하고 다 먹습니다. 배부르면 아무리 좋은 고량식미라도 남겨버립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학교 공부하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함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에 경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사모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아멘도 안 하네. 사모 안 하신가 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모하시오. 사모함이 있어야 이 성경을 펴게 되어지고, 사모함이 있어야 자꾸 듣고 싶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신령한 젖이 뭐냐? 말씀을 말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사모해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신앙이 영적으로 자라게 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 선지자에게 야,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다오. 그런 사모함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부터 200년 전 이야기인데요. 성경이 많이 보급되지 않을 때 영국에서 메리 존스라고 하는 시골 여성이었대요. 성경이 정말 귀할 때인데 성경 사기 위해서 돈을 정말 고기 모아가지고 성경 산다는 기분에 들떠서 40km를 걸어갔대요. 이해되십니까? 성경 한 권 사기 위해서 돈 모은 기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성경을 구입하기 위해서 40km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서점에서 성경을 산 그 아주머니가 펄쩍펄쩍 뛰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저 멀리 보니까 가관이거든. 와, 무슨 책인데 저렇게 기뻐할까? 이 소문이 영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물론 이제 삶이 나아지니까 어쨌든 성경을 누구든지 손쉽게 찾고 자기가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을 보급하자. 그래서 만든 것이 1904년 성서협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한성서공회가 있잖아요. 예. 그 모체가 바로 이 성서협회입니다. 이 성서협회가 조직되게 된 배경이 메리 존스라고 하는 그 여인이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40km를 걸어갔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오늘날 우리 너무 쉽게 성경을 취하다 보니까 아주 우습게 여기고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심심하면 한번 들여다볼까 말까 하고 시간 기꺼이 나면은 한번 들어볼까 이런 마음가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듯이 늘 말씀을 안 먹으면 내가 영적 기근에 걸린다 이 생각 가지고 늘 말씀을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평안을 원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이 인생의 장애물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고 하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이런 사모함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말씀 듣는 자리, 읽는 자리 오면 경청을 하게 됩니다. 집중하여 듣게 됩니다. 이 경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집중하여 듣는 자와 건성으로 듣는 자는 천양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세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5시간, 6시간을 말씀을 읽는데 귀를 기울였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애처롭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 시간은 1시간에 마쳐야 된다는 거.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누가 우리가 정한 거죠. 사실은 설교는 낮 예배 설교는 25분 30분이 넘으면 안 된다. 불문율로. 치마는 짧아지면 수치가 드러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짧아지면 영적 수치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벌써 경험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처럼 저렇게 경제가 부흥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국 선교협의회라고 하는 대구에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초기입니다. 그때에 중국 선교를 갔는데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곳에 가는데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 들으려고 중국 이분들이 1시간, 2시간 걸어서 교회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절한 그 관광버스 차 기사가 길을 잘못 들어가 오전에 참여해야 되는데 저녁답에 참여했습니다. 저희들이 갈 때는 성도들은 다 가고 없겠다. 그냥 전도사만 계시겠다. 그런데 가니까 교회에 성도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분도 안 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에 내당교회 조석원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우리 나머지 목사님 장로님들은 빨리 식사를 하고 그때도 계속 중국 정부에서 상당히 감시가 심할 때이기 때문에 빨리 그 지역을 빠져나가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시간을 맞추고 목사님이 한 시간 가까이 설교를 하고 우린 밥을 다 먹고 그러면 목사님 식사는 차에 가면서 드시려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성도들이 못 간대. 왜? 우리가 말씀 들으려고 기다린 시간이 얼마인데 1시간 듣고 안 된대. 그래서 제가 다시 올라가서 1시간을 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함이 있는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막 나니까 저절로 그냥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음식 차릴 때 엄마 맛있어 엄마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해주고 싶고 더 갖다 주고 싶고 예? 손 밑에 밑바닥에 남은 것까지 다 끌고 가려고 또 갖다 주고 싶잖아요. 똑같아요. 전 그게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런 사모함을 통해서 그들은 예배를 2시간, 3시간 드리는 것을 예사로 알고 있던 중국 교회가 오늘의 중국을 이루었는데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선교사를 다 내쫓고 있으니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이 주어질 때에 경청하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그렇게 듣고 싶어하면서 뉴스는 듣고 싶어하면서 쓸데없는 거짓말 섞어가면서 하는 그런 연속극은 듣고 싶어하면서 말씀은 하나도 안 듣고 싶으면 곤란하죠.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바빠도 장래가 나지 않는 한 이번 부흥회는 나의 부흥회로 만들이라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청하시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다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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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고 했어요. 예. 우리 경상도 분들은 아멘이 굉장히 인색합니다. 워낙 양반이라서 얌전 뺀다고. 예. 은혜 받는 데는 얌전 빼면 안 돼요.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다가가서 앞에 가서 앉으려고 하고 예. 어떻게 해서 내가 은혜 더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아멘 아멘 이러면은 은혜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36절에 보면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하고 찬양했다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아멘하면 그 아멘이 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실천하여질 때에 영광이 돌려진다. 그 뜻입니다. 영광이 돌린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아멘, 아멘 두 번 반복하고 손을 들고 아멘 했잖아요. 그래서 가끔 부흥 강사님들 두 손 들고 아멘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한번 해보죠.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부흥회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준비 하나 더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받은 말씀은 한 번 받은 것 오래 간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묵상. 우리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계속 반복한다는 뜻이잖아요.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야 돼요. 그렇게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것이 완전한 내 것으로 바뀌잖아요. 예. 묵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 죄는 멀리하고 말씀은 묵상해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정말 생각나면 계속 곱씹어야 돼요. 예. 또 생각나야 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완전히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은혜스러운 말씀 들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도 있고 기쁨의 눈물도 있고 감사의 눈물도 있고 눈물의 종류는 다양하지만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6절 이후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었다라고 했습니다. 예, 음식을 나누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삶의 결과는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결국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기쁨의 삶을 위해서고 예,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